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새천사 성경 연구방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모든 회원님들과 임원들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요, 말씀하시기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해서 그 율법이 우리의 몽학선생으로서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인도해 주시는 길잡이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의와 영생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의 의에 선택되고 교사로서의 당신의 제자들의 의무를 더욱 명백히 지적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실망과 낙심으로 인하여 자주 고통을 당하고 심한 반대를 만나며 조롱을 당하고 저의 증언이 거절당할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했던 겸손한 사람들이 저의 사명을 성취할 때에 중상, 고문, 투옥, 죽음 등을 당할 것을 아신다. 죽음을 당할 것을 잘 아신다. 저의 예수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미니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 여기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 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정로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정로로 가는 길을 싫어해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이 바로 시대의 소망 31장 234페이지 합본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상은 죄를 사랑하고 의를 미워하는 바이기에 바로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원인인 것이다. 예수님이 무한하신 사랑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방해가 되는 요소요 생각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은 그들의 죄를 가리고 있던 흑암을 쓸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성령의 감화에 순종하는 자들은 자신에 맞서 싸우는 반면 죄에 집착하는 자들은 진리의 대표자들에 대하여 싸운다. 예,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나의 의지와 애정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과거에 지은 모든 죄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지은 모든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일이 없는 것처럼 용서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의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의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는다. 예,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는다. 실제 괴롭게 하지는 않지만은 그들의 생활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 있는 뭐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의로운 생활을 보고 그들은 양심적으로요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세상의 원수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협력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능력을 진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자들이 걸어온 길을 걷고 있다. 그들은 핍박을 슬픔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대할 것이다. 극렬한 시험 하나하나는 그들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요, 여기 뭐라고요? 이렇게 했어요. 극렬한 시험 하나하나는 그들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 그런 그 실은 하나하나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동력자로서 그들의 사업을 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각 투쟁은 의를 위하여
큰 전쟁에서 예, 이익을 담당하여 하며 또 보세요. 매 시련마다 매 순간순간 시련을 우리가 겪는데요. 예수를 잡아요. 믿어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나 또 안 믿는 사람에게 시련을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 여기 보면요. 그랬어요. 그들의 마지막 승리의 기쁨을 더 크게 해줄 것이다. 이런 사실을 기억할 때에 그들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는 시련을 두려워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에 대한 그들의 의무 수행하기를 열망하고 하나님의 인정하심만을 바라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칭찬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남들이 조롱하고요, 또 비판할 때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욕을 하거나 또 비난을 해서는 또 안 돼요. 왜? 우리가 보세요. 말씀으로 우리가요, 그 죄를 책망한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율법은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주고 죄인인 것을 느꼈을 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자원하는 심령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일으켜 주신다 이 말이죠. 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을요, 잡으세요. 오직 도덕적인 율법의 의무적인 요구들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이 대속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대속의 본질이 뭐냐면요, 율법은 뭐를 깨닫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을 잡고 예수님에게까지 인도를 해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필요하다는 걸 느꼈을 때 우리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그래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담당하마. 그러나 나의 뜻이 있다. 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도덕적인 율법이에요. 이 계명을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계명을요 하나하나 따져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계명을 전체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심령을 일으켜 주셔야 돼요. 그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읽어 드릴게요. 여기 보면 가력 부분 기별이라고 우리 교단에는요, 이 의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 해놓은 책이 있어요. 1권입니다. 230장 229쪽이에요. 9페이지예요. 229페이지예요. 여기 보시면 오직 도덕적 율법의 의무적 요구들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대속의 본질을 설명할 수가 있다. 여기 보시면은 무슨 말이냐면요, 의문의 율법이 있어요. 이 의문의 율법은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죄 용서함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대신 죄 용서함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의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의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품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품성을 나누어 주는 걸 어떻게 나누어 주냐?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께서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사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그 계명을 지켜버렸다는 말입니다. 순종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몇 장에 나오냐면 14장,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와요. 예,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펴시고 읽어보시면 저의 이 설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여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중재하셔서, 이거 중재라고 하는 거는요, 중간에 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저 죄인을 보지 마시옵소서. 나의 손바닥에 못자국을 봐주시고 나의 애족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주시옵소서. 내가 저 죄인의 자리에 앉았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지금 저 죄인 대신 희생의 제물이 돼서 나의 핏값으로 마귀의 권세에서 그 생명을 찾아서 저 사람에게 줬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 그 죽지 않는 생명을 내가 저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의를 이룬 사람들이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 다음에요, 쉽게 말하자면 나누어 입혀주신 의는요, 죄를 용서해 주실 거요. 그 입혀주신 뭐냐면 우리가 벌거벗었는데 그 수치를 가리워 줬다는 겁니다.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계명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따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순종해 버렸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지켜졌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의롭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의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의가 뭐냐? 너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서 입을 수 있는 예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복이 뭐냐? 품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품성이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지금 하늘 그 대법정에서요 중재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재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중재하는가?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중재를 안 해요. 잘 믿든 못 믿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재한다 그랬어요. 그럼 뭐를 중재하느냐? 생명책, 기념책, 죄책을 펴놓고 그걸 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가요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요 당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중보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중보의 혜택을 받으려면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는 동시에요 모든 죄를 예수님께 완전히 맡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걸 갖다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안에서 우리가 순종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중재하셔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중재하셔서 당신의 율법에 대한 인간의 충성을 회복시킴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죄 많은 인간이 모든 죄를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고요 믿음으로 자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계명을 순종할 때요. 그러면 가장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그 내용대로 순종해버리면요. 다른 모든 계명을 전부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요.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걸 불어넣어 가지고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걸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다 그랬어요. 그때 가서 우리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그 평안이라고 하는 거는요. 형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기쁨이요.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니고 성령께서 지킬 수 있도록 자원하는 심령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율법에는 범죄자를 용서할 권한이 없다. 보세요. 율법은 범죄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율법이 뭐예요? 제가 이 서론에서 설명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앞에까지 인도해 주셔요. 동시에 율법은 거울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마음의 얼굴을 탁 비춰요. 그 거울을 보고 내 마음을 이렇게 딱 보니까는 정말 더럽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율법 자체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어요. 왜? 너무 정직하기 때문에. 율법은 너무 정직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의 법인 동시에 우주의 법이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성격이고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지구가 창조하기 이전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려 뽑은 기별
229쪽에서요 230쪽까지 제가 읽는 거예요. 율법에는 정죄의 범죄자를 용서할 권한이 없다. 예수께서만 홀로 죄인의 빚을 갚아주실 수 있는 것이다. 예. 예수께서만 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모든 인류를요 당신의 생명을 주고 그 피로 인류의 생명의 대가를 주시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만 홀로 죄인의 빚을 갚아주실 수 있으시다. 예. 마귀에게 진 모든 죄값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그 생명을 찾아서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 각 개인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분의 피 공로를 나의 것으로 삼고 나의 의지와 애정을 드릴 때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 개인에게 줘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그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계시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또 계속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회개한 죄인의 부채를 보세요. 회개한 죄인의 사단에게 진 빚을 부채를 다 갚아주겠다. 갚아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세요. 자, 예수께서 회개한 죄인의 부채를 갚아주셨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도 좋다는 승낙을 한 것이 아니라 보세요. 용서받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회개한 죄인은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나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회개한 죄인은요 예수님께 모든 죄를 전부 다 드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요. 무거운 짐이 아니고 그 계명을 지켜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이 좋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의라 그랬나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보세요. 의롭게 된 사람들을 데리고 하늘 유리바닷가에 가서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혼인잔치에 입을 예복이 바로 의다 이 말입니다. 입을 예복이 뭐라고요? 의다 이 말이에요.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가려뽑은 기별 1권 230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면 아담이 범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도 율법의 원칙들은 추워도 변치 않았음을 보세요. 오늘날 일반 이 기독교인들은요 개신교에 다니는
모든 분들은요, 목사님으로부터 신자까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해버렸다. 이 율법은요, 십계명이 아니고요, 의문의 율법이에요. 골로새 1장과 2장에 자세하게 나왔어요. 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법이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의문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개신교에 계시는 모든 지도자부터 모든 신자들이 그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십계명이 폐지됐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필요도 없고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늘로 쪽쪽 올라가게 만들어버려요. 누구처럼? 에녹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의문의 율법을 우리가 좀 보세요. 여기 나왔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하였으며 그렇지 않으면 아담이 범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도 율법의 원칙들은 초도 변치 않았으며, 보세요. 그러면 이 율법은 무슨 계명이냐? 십계명이에요.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지킬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제정되어 밝히바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아버지와 의논하시는 가운데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도를 세우셨다. 이게 뭐냐면 희생 제도를 바치는 어린 양을 잡아서요,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7번 뿌릴 수 있는 제도가 세워졌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 의문의 율법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까지 양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다음부터는요, 양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모든 피로, 우리 인류가 범죄함으로 지었던 모든 죄값을 그 피로 마귀에게 지불하고 인류의 모든 생명을 찾아가서 당신의 오른손에 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믿고 그 피 공로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리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십계명인 이 계명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찔르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됐다. 그걸 갖다가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율법과 의문의 율법에 대해서 여기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아버지와 의논하시는 가운데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도를 세우셨다. 사망이 즉각적으로 범죄자에게 이르게 하는 대신,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즉각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대신 어린 양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을 그 죄 지은 사람이 칼로 목을 따가지고 그 피를 받아갔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주었을 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리워 놓은 휘장에다가 7번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인은 예수님 대신으로, 예? 자, 어린 양을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어린 양이셔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잡아서 그 피를요 성소에 뿌렸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걸로는 의롭게 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그 말씀이 그 십계명이 아니고 의문의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 율법이 십자가로 폐했다 이 말입니다. 예. 백성들의 죄는 제사를 거행하는 제사장 곧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에게 상징적으로 옮겨지게 된다.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지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당신의 몸과 부활하신 당신을 증거했어요. 40일 동안. 그래서 하늘 성소에 가서 들어가셔서 1800년 동안 양을 잡아서 보세요. 아담의 때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성소에 뿌린 사람들을 위하여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 진짜 성소에 들어가셔서 1800년 동안 그들을 위해서, 유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거예요. 1800년 동안. 그래서 보세요. 1844년이 바로 성소에서 봉사가 마쳐지는 것이고, 이 성소에서 성소 휘장에다가 피를 뿌린 모든 유대 민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 그러면 유대 민족만 위해서 지성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이 이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방인에게 들어가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성소에서 중보하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말씀을 자 보세요. 계속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의 죄는 제사를 거행하는 제사장 곧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자에게 상징적으로 옮겨지게 된다. 제사장 자신이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될 수 없으며, 보세요. 그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으로 대속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스스로 죽음을 맛보는 대신에 흠없는 어린 양을 죽였다. 보세요. 흠없는 어린 양을 죽였다. 죄의 벌이 무지한 짐승에게 옮겨지고 그 짐승은 즉시로 죄인을 대신하는 제물이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상징하였다. 이 희생 제물이 이미 피를 통하여 인간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를 피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자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나와요. 창세기 3장. 이것이 이제 짝이 창세기 3장을 이제 제가 볼게요. 예, 이 말씀의 짝이. 자,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말씀하신
그것이 이제 여기 나와요.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 자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여 후손이 되게 되게 하여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희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다시 읽습니다. 제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여요. 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희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그러면 누구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갖다가 박살을 낸다는 말이에요.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거는 뭐냐면 마지막 보세요. 이 지구에서요 구속의 경륜이 끝나고 자 보세요. 예수를 잘 믿고 의를 이룬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1000년 동안 살다가 다시 이 지구로 내려왔대요. 내려올 때에 마귀의 머리를 친다는 말이 뭐냐면 유황불로 다 태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봐요. 마귀로부터 마귀 대장으로부터 마귀 그 부하들이 뭐냐면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러면 그 하늘 천사의 그 3분의 1이요 죄를 짓고 이 지상으로 내려왔는데 그 숫자를 보세요. 하늘 천사의 숫자를 채워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이 지구로 내려와 가지고요. 내려오기 전에 마귀의 대장으로부터 모든 악한 천사들, 마귀의 부하들, 인류들이 예수를 믿되 잘못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이 지구의 인류를 유황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보세요. 원래 뭐요? 천당이 아니고 천국이 아니고요. 지옥이에요. 지옥. 예,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가 바로 지옥인데 죄인들이 사는 지옥인데 6천년 후에 자 보세요. 예수님과 성도들이 내려오기 전에 이 지구에 죽어있는 모든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을 다 부활시켜 가지고요. 또 예수님을 핍박한 모든 사람들을 다 부활시켜 가지고요. 유황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 가지고 완전히 소멸해 버리고 이 지구를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재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아주 아름답게 처음 지구를 창조할 때보다 더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창조하되 바다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바다도 없어버리고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 뭐요?
성전으로부터, 이 지구예요. 성전으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요. 그래가지고 온 지구에 모든 강물이요 전부 다 통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지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수도가 된다고 말했어요. 이 성경에도 그랬지만은 이 성령으로 기록한 증거의, 선지자가 기록한 증거의 말씀으로 보면은요, 이 지구가 우주의 수도가 된다 그랬어요. 동시에 죄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다른 우주 세계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주의 교과서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것이 우주의 교과서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을요, 제가 이제 읽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산상보훈이요, 여기 1장이에요. 1장. 예, 1장인데요. 자, 이렇게 1장에서 자, 보세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우리 죄인이 그 율법을 따라서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예수님께 드릴 때요, 어떻게 예수님이 중보하시는가 여기 나왔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천국이 저의 것이라. 비록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으나 그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골로새 1장 12절을 보라. 합당할 사업은 이미 그들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피 공로를 나의 것으로 삼은 대신에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요, 그 계명을 순종했을 때에, 십계명을 순종했을 때, 그러면 십계명 하나하나를 우리가요 지키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을 보시고요, 그 내용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요, 일곱째 날, 자, 보세요. 금요일 해지는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지는 시간까지 철저하게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대로 그렇게 순종해버리면 교황권이 무너뜨렸던 그 길이 다시 내 마음에서 회복되고 수축이 되고 보수가 돼서 내 마음에 누가 들어오시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거처를 삼겠다 그랬어요.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있어요. 어디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우리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혼자 오신다는 거 아니고 우리가, 그럼 우리가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 마음에 오셔서 거처를 삼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요한복음
자 보세요. 14장 21절을 딱 읽어보시면 너희가 내 계명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나도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들어가서 나를 나타내겠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 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의가 뭐냐?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기가 이 지상에 와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이루어 놓으신 그 품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입혀주신 의 가지고는 하늘에 못 가요. 왜? 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누어 주신 그 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혼인잔치에 데려갈 때에 입을 수 있는 예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예복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여기 산삼보온 자 2장이에요. 네. 영어로 되어 있고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27쪽이에요. 그분의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천국이 저의 것이다. 비록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으나 그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 보세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할 사업은 이미 그들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 골로새 1장 12절을 보라. 그러면 이 보세요.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요 품성을 우리 마음에서요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대로 순종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 분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성으로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인이다. 자, 그래서요. 자기 심령에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을 깨닫는 사람. 예? 그래서요 이 도덕적인 율법을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는데요, 그 십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저는 하루에요 6번씩 십계명을 외워요. 왜? 남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내 마음, 내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을 하고요,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십계명은 뭐라고요? 너의 생각에 두고 마음의 십계명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라. 그래서 앞뒤로 보세요. 자 보세요. 이 생각은 전두부예요. 요 이마에 있는 이 여기 보면 여기는요 전두부고 뒤에는 후두부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앞에는 생각이고 뒤에는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율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뒤에 또 마음에 두고 앞에 생각에다가 기록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저는 하루에 6번씩 외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내가 실수를 할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또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시요, 하나님 앞에요 무릎을 꿇고 또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죄인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반복돼야 돼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그분의 궁핍을 당신의 은혜에 부요함에 바꾸라고 명령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것은 물론 당신에게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넉넉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현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속절없고 낙담한 현 상태 그대로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의 자비하신 구주께서는 멀리서부터 우리를 맞아, 멀리서부터 예수님이요 맨발로 그냥 뛰어와가지고 우리를 꼭 끼어 안으시고 당신의 사랑의 팔과 의 두루마기로 감싸주신다. 요게 뭐예요? 그냥 의롭게 됐다는 게 아니고요, 의롭게 된 사람이요 계명을 지켜버리니까 의 됐단 말이에요. 아주 의인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로마서 5장 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예요. 그걸 갖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산다는 거예요. 계명을 매 순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죄를 지면서도 나 교회 다니는 지가 용서받았으니까 죄를 지면서도요 기도할 때요,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매 순간마다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애정을 주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마음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성령께서 죄를 짓지 않는 걸로요 그 죄를 짓지 않게 초월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요? 예, 산상보훈 2장에 나와요.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산상보훈 영안대학 27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현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속절없고 낙담한 현 상태 그대로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의 자비하신 구주께서는 멀리서부터 우리를 맞이하기 위하여 막 맨발로 뛰어온다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의 팔과 의 두루마기로 감싸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품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예? 입혀 아버지께 이렇게 소개한다. 보세요. 그럼 의 두루마기는 혼인잔치에 입고 들어갈 예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언제 만들어주는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그러면서 제7일을 지킬 때 안식일날 재창조해가지고요 우리에게 마음에다가 풀어여 준다 그랬어요. 그 품성을. 그러면 그 품성을 풀어여 준다는 건 뭐냐면 율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마음에 부어져 버릴 때, 옮겨져 버릴 때 우리는 그 율법대로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이 없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해놓고 계명도 지키지도 않고 일요일을 지킨다든지, 그 다음에 뭐요? 자, 안식일을 지켜도요, 이사야 58장 12절 14절 내용, 성경의 그 내용대로 지키지 않고 그 내용은 빼버리고 토요일만 지키는 사람은요, 우리 교회에 있지만은 일요일 지키는 사람이나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같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성령으로 부어질 때,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간이 이제 다 됐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신다. 내가 대신 저 죄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는 이 죄인을, 이 자녀를 보지 마시고 아버지여 나를 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봐주시옵소서. 사단이 죄를 들치며, 자 보세요, 하늘에서요, 하늘, 자 보세요, 성소에서 자 사단이 가가지고요, 우리 인류의 대표자로 가가지고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안 됩니다. 저들도 나와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맡겨주시옵소서. 예? 내가 저 죄인들을 내가 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아니다. 아니다. 제 고집대로 하는 이 자녀를 보지 마시고 아버지여 나를 보아주십시오. 사단이 보세요. 사단이, 마귀가 죄를 주장하면서, 나의 죄를 주장하면서 반해 그리스도의 보혈은 더욱 강력하게 호소한다.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의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여호와께만 있나니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이사야 45장 24절과 25절을 보라. 예, 지금 시간이 딱 됐어요. 예, 시간이 딱 1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이거 하나 더 읽어 드릴게요. 예, 여기 보시면 흠없는 어린 양이 내 대신 죽었다 그랬죠. 예, 죄의 벌이 무지한 짐승에게 옮겨지고 그 짐승은 즉시로 죄인을 대신하는 제물이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희생을 상징하였다. 그 어린 양이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실 거를 양이 미리 보여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희생 제물이 피를 통하여 인간이 세상의 죄를 대속할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게 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십자가로 죄 모든 율법이 폐지됐다. 이거는요 오류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이 폐지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문의 율법으로는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다.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거는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요, 순종한 사람이 그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 순간마다 지킨다는 말이에요.
자,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면서요, 저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네 번째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또 우리가 살필 수 있도록 또 믿음과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을 더욱 깨닫도록 빛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주여,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그 피 공로를 자기 것으로 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며, 이사야 51장 7절 8절의 말씀대로 의를 아는 자들아, 내 율법이 그 마음에 있는 자들아, 세상의 악에 대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구원자가 되리라 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좀벌레가 그 영혼을 먹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속죄소에서 그 피로 강구하시는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지금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이 그 피로 씻어주시고, 하늘 모든 죄책에서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를 잘 믿는 모든 사람들의 품성을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하여 주시다가 오시는 그날에 그 이름을 간직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시고 강림하사 그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